아멘. 힘있고 흥왕하는 주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즉 세 번째 전도여행을 할 때에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그 사역의 한 단면을 말해주고 있고, 또 마지막 절에 그 사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8절 보시면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어디 가든지 일단 회당에서 먼저 말씀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석 달 동안 회당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여 물론 믿는 사람도 있고 열매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또 비방하는 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 9절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하며 또 가르칩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란 곳은 그 당시 아시아라는 그런 지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오늘날은 아시아 그러면 한국,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포함한 모든 대륙이 아시아지만 옛날의 아시아는 터키, 우리가 지금 소아시아 부르죠. 소아시아. 터키 중에서도 서쪽 지방, 유럽 쪽에 붙은 그 지역을 옛날에는 아시아라 불렀습니다. 그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중심되는 도시가 이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그 당시 인구가 약 50만 명 내지 100만 정도 됐다니까 지금으로서는 무슨 지방 도시, 포항이나 마산이나 이런 지방 도시 하나에 불과하지만 그 당시 50만 이상이면 엄청난 도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광역시급 되는,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가 특별시라면 에베소를 비롯한 여러 광역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역에 2년 동안 말씀을 전하니까 헬라인 유대인들이 다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뿐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주의 말씀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11절 보십시오.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물론 말로도 전해졌죠. 말로도 이렇게 가르쳐지고 선포되고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증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에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것을 병자들에게 얹었더니 낫더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능력이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얼마나 영적인 힘이 센 것입니까? 바울이 직접 손을 얹거나 바울이 직접 만나지 않아도 바울이 모르는 사이에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치유하던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17절에는 그 결과 뭐라 합니까? 에베소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18절에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복하고 회개하여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는 그로 끝나지 않고 단지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19절,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마술 행하던, 마술은 무슨 속임수 마술이 아니고요, 이 주술, 점치는 것, 이런 것을 말합니다. 점치는 자들, 주술하는 사람들이 그 점치는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책들을 모아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불살랐는데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 개에 해당하는. 예수님이 은 얼마에 팔렸죠?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습니다. 한 사람의,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은 30이면 5만이면은 노예 1700명을 살 수 있는 값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한 수백, 이제 수천억, 하여튼 수백억, 수천억 되는 그런 값에 해당하는 그 책들을 전부 불살랐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왜 불살릅니까? 더 이상 그 책이 쓸모가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책이 쓸모가 없기 때문에, 혹은 내가 예수를 믿지 않지만 더 이상 그 책으로 점치는 것이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더 이상 그전에는 이 헛되고 거짓된 영들의 힘을 빌려서 점을 쳤는데 이제 강력한 하나님의 거룩하고도 능력 있는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 점괘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 책이 쓸모가 없어진 것입니다. 진짜 신령한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가짜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 영적인 권세 앞에 굴복하며 믿는 자들이 그걸 가지고 나오고, 혹은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복종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와서 그런 불태우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에베소라는 이 큰 도시 전체에 엄청난 영향, 큰 임팩트를 미쳤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그걸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심지어는 경제적으로 은 5만이나 되는 책들이 없어졌고요, 그것을 활용해서 돈벌이하던 사람들이 없어졌고요, 그 점치러 오면서 또 돈을 내고 자기 인생을 결정하던 사람들이 없어지면서 엄청난 영향력이 그 가운데 행해진 것입니다.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읽은 그 다음 본문 보면 이제 그 일로 인해서 타격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 우상 숭배를 빌미로 먹고 사는 자들, 우상을 만들어서 팔거나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특별히 에베소에는 아뎀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신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요, 그 신전 안에는 사제들, 그 음란한 방식으로 예배하는 사제들도 수천 명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신전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사역 때문에 그 큰 도시가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그 시스템이 깨진 것입니다. 장사하던 사람들은 장사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명목으로 우리의 이 위대한 아데미 이 신전이 모욕받고 위축되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숭배해온 우리의 이 신앙이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구실로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난동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켜서 지금 군중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고, 사도 바울의 간실히 또 목숨을 건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 장면이 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사도 바울 한 사람이, 그 전도팀이, 혹은 더 넓게는 그가 그 큰 도시에 있는 아주 소수의 그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만큼
큰 영향을 그 도시의 한 지역에 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은 물론이고 그들의 전반적인 생활 방식에, 그들의 영적인, 도덕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여러 방식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적은 소수의 사람들로 인하여 한 도시의 영적, 도덕적, 사회적 분위기가 바뀐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고 또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인 것입니다. 마지막 절 20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습니다. 아멘. 에베소의 성도들이 엄청나게 불어가지고 우리나라처럼 대형 교회들이 순식간에 생겨가지고 이제 정치인들도 이제 그 표를 의식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아주 소수인 사람들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을 어떤 식으로 행사하기 이전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캠페인을 했다는 말이 없고요. 그들이 무슨 촛불 집회를 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진 지 몇 년 되지도 않았고요. 교인도 몇 명 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일을 오늘 2000년 전에 에베소라는 도시뿐 아니라 약 100여 년 전에, 110년 전에 우리나라 평양을 중심으로 이와 거의 유사한 일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이라 부르는, 평양 대부흥이라 부르는, 평양에서 시작하여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를 휩쓸었던 그 일이 바로 이런 일인 것입니다. 100년 전에, 110년 전에 이 땅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지도 한 20몇 년, 25년 정도,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첫 번째 선교사 들어온 지도 한 22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약 1% 내지 2% 정도만 기독교인이었을 그때에, 지금은 18%, 20%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일어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평양이라는 한 도시, 그 다음에 그 주변 도시, 이 나라 민족 전체에 엄청난 영적, 도덕적 영향을 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적인 영향을 주었던 그 사건, 그게 왜 일어났습니까? 20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10%, 20%, 30%, 50% 과반수를 넘어가가지고 이제는 투표 하나마나 무조건 기독당이 다 휩쓸고, 그래서 전부 그 사람들이 전부 법을 이루고 전부 장관을 하고 뭘 다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2000년 주님 오신 이후 2000년 세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없었고요.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 110년 전에 그런 부흥이 있은 이후에 그런 임팩트 있는 부흥은 아직까지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960년대, 70년대 이후로 엄청난 교회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런 영적, 도덕적, 선한 영향력은 미치지 못했고요. 지금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 물론 많으면 좋겠지만 많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에서, 평양에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말씀과 능력으로 무장된 사람들, 지도자라도 좋고 아니라도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생각할까요? 물론 박해하고 자기들의 이권과 충돌을 한다고 쫓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박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일 때 어떻게 합니까? 안 믿는 사람도 이 민족의 리더십은, 이 민족의 역사는 그들이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인정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 부흥의 여파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19년 3.1 독립운동 선언할 때에 33명의 대표자 중에 과반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실제적인 영향력을 줬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야 이 나라가 산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애굽이라는 나라에서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바로가 아예 통째로 그 나라 전체를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는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 후에 바벨론이라는 그 큰 제국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라는 그 포로로 잡혀온 한 젊은이에게 그 나라를 통째로 맡겼습니다. 왜 맡겼습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다른 수많은 지혜자들, 다른 수많은 바벨론의 전국에 소문인 술객들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없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다니엘에게 있음을 그들도 봤기 때문에, 그 지혜와 총명과 능력으로 충만한 것을 봤기 때문에 이 일은 다니엘 외에는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맡기는 것입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요즘도 여전히 이 땅에서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절망과 또 비난과 분노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막 비웃다가 이거 도대체 이거 무슨 코미디인가 비웃다가 막 분노하다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어디까지 가는가 하다가 그래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겸비하게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엎드리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는 교회가 많고 이 땅에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많은데 이게 나라입니까? 라고 그 말이 나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잘못을 행한 그 양반들 책임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먼저 그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나는 책임 없는 것처럼 비난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해야 할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1차적인 책임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분노하기 전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촛불을 들고 나가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촛불을 들고 나가도 됩니다. 막 욕하고 폭력을 쓰지 마세요. 그건 정치적인 양심에 따라서 촛불을 들고 나가도 되고요. 피켓을 들고 나가도 되고, 아니면 마음은 이해하지만 난 안 나간다. 그럼 안 나가셔도 되고요. 나는 반대로 저쪽 반대 집회가 한다. 그럼 가도 돼요. 그거는
뭐 좌파만 있는 게 우파도 있기 때문에 저도 제 정치적인 소견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싸울 필요도 없고요. 나가는 사람 막지도 말고, 가만 있는 사람 억지로 데리고 가지도 말고요. 그건 정치적인 양심을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 신앙적인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해서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긍휼의 역사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할 책임이 다른 어떤 것들보다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다시금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가,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변화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물론 그들은 그것을 다 이해하고 다 해석하지는 못하겠지만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고 어떤 권위가 있는 것을 보면서 뭔가 그들의 삶이 이제 제지당하고 그들의 삶이 뭔가 막 나가던 삶이 위축당하는, 함부로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거짓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들의 양심도 일깨워지는 그런 일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 부릅니다. 부흥. 이 에베소에서 2년 남짓한 동안 사도 바울의 말씀 사역, 성령의 사역의 결과로 일어났던 이 일, 110년 전에 평양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 일, 앞으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그 일을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뿐 아니라 성령과 능력으로 증거되어서 단지 말씀을 듣고 위로와 은혜를 받는 차원을 넘어서서 성령님의 비상한 일상적인 것을 넘어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도 알고 그 영향력이 주변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 일,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늘 그랬지만 또 다시 한번 위기 상황에 돌입하고 교회는 또 이때에 별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또 위기와 수치를 당할 즈음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특히 우리가 깨어있는 회개와 기도를 통하여 다시금 이 땅의 교회와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실 그 기회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도했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 내가 바라는 것,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잘 되기를 바라고 어떻기를 바라는 것들을 기도했지만, 그러나 이런 시국에서는 특별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나름 자기들의 방식으로 시국 선언을 하면서 성명서를 읽지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시국적인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적인 기도 제목은 2차, 3차로 빼고 뭘 해야 됩니까? 이 땅을 회복시켜달라는 그 기도를 먼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기도하는 것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저녁 이 시간쯤 되면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는 금요 기도회로 모일 것입니다. 그 모든 교회에서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나름의 방식들로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 아픈 마음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또 비통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같은 제목을 가지고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기도 제목 가지고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언제 그렇게 한번 또 기도해 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100만 명,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애통해하면서 하늘을 향하여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다급히 들어주시는 그런 기도,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도 들어주시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물론 하나님도 웬만하면 밀어주시죠. 당연하잖아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 하고 싶다는 거 웬만하면 나쁜 거 아니면 너무 무리하는 거 밀어주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여러분, 우리의 이기적으로 될 수 있는 혹은 세속적이기 쉬운 그런 제목들은, 그런 마음들은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다급히 찾으시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시기 원하시는 그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그 엑기스 같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구체적인 역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힘있고 흥왕하여 다시금 우리의 심령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그리고 나아가서 열방 가운데 세력을 얻게 되는 그 일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그 일이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또 시작되고, 우리가 이 나라를 바꾸기 전에 우리의 심령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